소망 시리즈 1 현세에서 100배 축복,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만 봐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힘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소망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번 보세요. 세상을 돌아보고 또 뉴스를 보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래된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정답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소망 시리즈, 우리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소망을 드리는 설교를 좀 몇 주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믿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죠. 아,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고.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개그맨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하십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아, 이 말씀이 정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100배 축복 누리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현세에 있어서 100배 축복, 우리 노란 박스에 있는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서 100배 축복,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은 이미 우리가 받아놨어요. 그죠? 예, 우리는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현세에서의 100배 축복,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전제에 설명드렸어요. 내가 하면 100배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본 거예요. 100배 축복을 누리시고 또 현세에서 우리가 100배 축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자, 그런데 보세요. 아, 참 너무나 좋은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뭔가 좀 다 좋은데 옥의 티라고 할까? 하나의 말씀 옥의 티라고 하면 안 되겠죠, 표현이. 그런데 뭔가 아니 다 좋은데 좀 눈에 좀 거슬리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예, 잘 보시네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아니 주님, 아니 100배 축복 주시면 좋은데 왜 또 굳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박해를 왜 주십니까? 아,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초에 준비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아, 이 본문을 바꿔야 되나? 아니 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예.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좋은데 왜 박해라는 단어를 주셔가지고 뭔가 좀 2% 부족한 듯한 뭔가 좀 어려움이 있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굉장히 씨름을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박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왜 박아 놓으셨습니까? 이 단어 그냥 제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입니다. 시작. 고난이 축복이고 축복이 고난이다. 고난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다. No pain, no gain. 아픔 없이 얻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이 깨달음이 이거더라고요. No pain, no gain. 예. 제가 영어 옆에다가 한국말로 써드렸잖아요. No pain, no gain. 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No pain, no gai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아픔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거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저희 하은이 아진이가 규련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골 동네였잖아요. 지금은 시골 동네인가요? 지금 아주 발전했죠. 예.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규련초등학교가 굉장히 인원수도 별로 안 되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시골틱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우리 하은이 아진이가 미국의 학교를 다니다 한국에 왔는데 이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학교가 진짜 미국 학교가 맞냐고. 예,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또 이게 그 학기제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하은이 아진이가 미국에서 온 아이들로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은이 아진이 또 한엄마 저하고 교장 선생님 만난. 제가 그 교장 선생님, 지금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옛날 남자 교장 선생님이신데 아직도 기억이 나.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예. 아마 그렇게 미국에서 왔는데 적응하는 과정이 좀 걱정이 되신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하은이 아진이가 한국말을 잘 못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어떤 말씀이냐면 미국 교육도 좋고 한국 교육도 좋대요. 근데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냐면 우리 한국 엄마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항상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잘해주려고 하는, 다 잘해줘.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좀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보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바꾸기도 하고 정리를 좀 하는데 보험 설계사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보험을 들어준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당신한테 많이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진단비 몇 억씩 막 암 진단. 애들이 암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냥 아이들한테 너무 집중하는데 그 집중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우리 저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있는 그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을 다 치워준다는, 다 치워줘. 그냥 불도저 갖고 와가지고 다 깨끗이 밀어준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아이들이 그 돌에 부닥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돌들은 치워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 그런데 조그만 돌멩이들은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도 한번 까져보고 팔꿈치도 좀 피도 나보고 머리도 한번 깨져보고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그냥 다 치워주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100배 축복을 하시는데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다 치워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100배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핍박도 주시겠다. 여러분 알래스카 아시죠? 알래스카. 미국이 헐값에 사가지고 아주 잘 써먹는 땅. 이 알래스카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알래스카에 얼마나 자연 환경이 대단합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저랑 같이 여행 한번 가보시죠. 너무 좋다는데. 그 알래스카, 그 천의 자원. 그런데 아주 옛날 일이에요. 그 알래스카의 사람들이 이 눈에 티로 보는 그 동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늑대였답니다. 늑대. 이 늑대들이 사슴을 잡아먹고 그냥 막 그 농장으로 내려가지고 가축을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연방정부에서 이런 명령을 했답니다. 늑대들을 다 잡아 죽이십시오. 허가. 그래가지고 사냥꾼들, 뭐 밀렵꾼들이 그냥 늑대 다 잡아가지고 한때는 늑대가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슴들도 많아지고 이 생태계 초원에 평화가 오는 듯 했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은 괜찮았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5년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 포식자들이 없으니까 이 사슴들이 어떻게 되냐면 돼지 사슴이 됐다는 거예요. 살이 막 푸둥푸둥 찌고 뭐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포식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풀만 뜯어먹고 돼지가 돼가지고 생식 기능이 저하가 돼서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이 사슴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늑대가 있었을 때보다 사슴의 개체수가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모아놓고 그랬더니 전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늑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늑대가 해를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늑대를 통해서 이 생태계가 보존이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래스카 연방정부에서 외지에서 늑대를 사옵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늑대를 사와서 풀어줘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이 지나서 늑대가 많아지니까 뭐 사슴들이 막 잡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태계가 다시 평안해지고 사슴의 개체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평화로운 초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늑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아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종류의 축복이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핍박도 겸하여 주시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엄청난 고난들은요 다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돌멩이들은 놔둔다는 거예요. 그 늑대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늑대를 통해서 이 사슴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결의해서 올 초에 땅을 사고 땅을 계약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훅 들어오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좀 코로나가 뜸해질만 하니까 또 장마가 와가지고 장마 초유에
예, 지금까지 가장 긴 장마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기되는데 요즘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하잖아요. 제가 홀로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냥 기도하는 감사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계속 나와요. 와,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이 상황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그 상황이,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주의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가 5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의 불을 밝힙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매일매일 성도님들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 얼마나 축복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어주세요. 건축비가 그냥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 주님께서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요,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모아서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예, 둘 다예요. 예. 아니,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싸가지고 오시겠대요. 전화 왔어요. 전남일 교수님이,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도 헌금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어주세요. 인원은 우리가, 이 출석 인원은 반토막, 그죠? 그런데 재정은 주님께서 더 부어주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주에게 성령을 주군요, 그냥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니까 안 돼요. 내 생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고난이 곧 축복이다. 고난은 또 다른 종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재조명 받았죠.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의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한류 열풍에 이어서 이제 코로나 이 극복까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민 얘기하시면요, 저는 아까도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더니 전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진보딸이 싸고 말린다. 이 얘기가, 제가 이 단어가,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자꾸 이민 가시려고 그런 생각 마세요. 제가 진보딸이 싸들고 가서 말리고 싶어요. 이민 가봐야 영양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살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 없다니까요, 진짜로요. 제가 10년 살고 왔잖아요. 왜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예, 코로나19 딱 오니까요, 그냥 막 국난 극복, 그죠? 그냥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빨리 회복한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막 수만 명 확진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나와봐야 몇십 명이에요, 그죠? 진짜 옛날에 감기 수준보다 더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5,000년. 5,000년 역사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나라가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습니까? 외세 침략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 극복했어요. 그죠? 국난 극복.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항상 국난 극복, 그죠?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막 이겨내잖아요. 새마을 운동.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세대에서 보릿고개를 수도 없이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국난 극복. 그죠? 얼마 전에 1997년도 IMF가 왔을 때 온 세계가 다 우리나라 다 망할 것이고 옛날처럼 그냥 막 그렇게 될 거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금목걸이, 그 반지 다 모아다가 외환 위기를 극복한 나라.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그만큼 많이 겪었으니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이 축복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고난이 없는데 축복이 와요? 그거 잘못된 축복이에요. 그거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100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핍박을 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나온 핍박은요,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미국은요, 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근본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역사 아시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와서 그때 조금 고난을 겪다가 그들의 그 신앙으로, 청교도들의 그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축복받았는데 그 이후로는요, 아무런 고난이 없었어요. 그냥 평탄대로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으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다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역사가 300년도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역사에 대한 뭔가 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박물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물관 다 가면 무조건 다 박물관만 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역사가 짧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 이후에 분명히 우리 집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비 온 다음에 무슨 날이 있어요? 맑은 날이 있어요. 겨울이 지나면 언제 뭐가 옵니까? 봄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 온 다음에 그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교회 성전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비를 맞았습니까? 그죠? 진짜 단단해지고 반석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번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지난번처럼 막 비 찔끔 올 때 안 올 때 막 전옷 계속 비 오면요 집안이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비 쫄딱 맞고 그죠? 단단해지고 맑은 날이 올 때 이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나라 뭐 나쁘다 뭐 그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공통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예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유동성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앞으로 100년 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이 될 거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을.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토가 영토가 지금보다 10배가 될 거래요. 통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통일되면 이제 옛날에 그 만주 땅 있죠. 그 만주 중국의 그 위에 땅도 다 차지하고 또 동남아 지역도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영토를 이 사람이 그려줬는데 1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믿을 얘기입니까? 못 믿을 얘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믿고 싶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류 열풍이 문화로 이제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이 나라들 앞으로 100년 안에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우리나라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뭐 미국처럼 그런 나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50년 안에 우리나라 이 자동차가 전 세계를 지배한답니다. 벤츠, BMW를 넘어서
그 왜 이게인지 아세요? 앞으로 자동차는 다 전기로 바뀌는 전기. 그 전기의 핵심 부품이 뭔지 아세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예, 배터리인데 우리나라 말로 배터리죠. 배터리. 그 배터리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 전기차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주도한답니다. 50년 안에. 내연기관 다 없어지고. 전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축복이 올까요? 저러면 따라하세요. 1천만 기독교인이 1천만 기독교인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다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 한국 땅에는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예. 고난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살아나요. 예.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막 모여서 통성기도하다 코로나 걸리고. 여러분, 물론 뭐 잘한 짓은 아니에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그렇게 모여요. 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고난이 오면 올수록요, 교회는 살아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죠? 출석인은 많이 반토막 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다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 예. 아무리 돈을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돈 다 없어주셨어요. 건강을 맹신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하은이랑 얘기하다가 박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아마 엄마가 나를 일찍 낳아서 그러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그랬어요. 하은아, 건강을 맹신하면 안 돼. 훅 가는 날이 있어. 여러분, 내가 소유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100배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권리, 예. 내가 고기 잡아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권리,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권리, 내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그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 배의 축복이요? 100배의 축복입니다. 100배의 축복. 예.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누리고 싶어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 100배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현세에서 100배 축복,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면 볼까요? 시작.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139페이지의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난을 걸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오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빨리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용하면 더 전진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고난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고난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올라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위에 그 고난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위에 올라타세요. 그 고난에 올라타고 그냥 가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성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이 고난 중에서도 잘 되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신방하고 기도해 드릴 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은 그 고난을 기회로 만들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데 그 가정은 잘 돼. 진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련사에게 모든 가정이 그렇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의 시기지만 다 안 되지만 우리 교련사의 모든 성도님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바로 이 고난을 맞이하고 그 고난이 축복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화라차 아시죠? 예. 회 좋아하시죠? 저 이 회감이 저 부산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뭐 얘기는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 회차에다가 화라차에다가 이 뭐 광어나 뭐 이런 놈들 실어가지고 올라올 때 뭐 곰치 같은 애들 그냥 막 집어넣는데요. 예. 그럼 얘네들이 막 휘젓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끝까지 살아서 올라온답니다. 이거 검증이 된 얘기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들은 얘기인데 혹시 화라차 하시는 분 계시면 좀 세워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냐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깨달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도 겸하여 주신다고요? 예, 핍박도 겸하여 주시겠다. 이 화라차에 있는 이 도다리, 광어 얘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는 거. 자기를 해열하는 이들이 있을 때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가끔씩 하시죠. 교회 안에는 양과 같은 신자가 있고 또 어떤 신자가 있어요? 들이받는 염소와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래서 염소 신자 되지 말고 양과 같은 신자가 되라.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양과 염소의 그 숫자를 한번 가만히 유심히 보면 비율이 3대 1이랍니다. 양이 셋이면 염소는 한 마리. 그래가지고 뭐 요백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뭐 양은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그런 거 숫자를 세어보면 희한하게 3대 1이래요. 비율이.
양이 3마리 있으면 염소가 반드시 1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유모전 선생님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그 책에서 이제 책을 쓰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염소 신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 염소 신자가 누구예요? 예,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목자들이 그 고대 근동지방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도전적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풀을 먹이러 저쪽으로 이동할 때 염소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요 소극적이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대요. 거기서 풀 뜯어먹다 풀이 없으면 그냥 풀이 없네 그러고 죽어버린대요. 이게 양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일로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특히 이제 무슨 뭐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 뛰어넘어야 되는데 절대 안 뛰어넘답니다. 양들은요. 그런데 제가 이 양들의 그 습성 말씀드려도 눈이 안 좋잖아요. 양들이. 그래서 양들이 딱 염소를 바라볼 때 양으로 착각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은 이 염소들을 막 엉덩이로 후드러 치면 이놈들이 왜 때려 그러면서 그냥 막 넘어간답니다. 그런 계곡을. 그러면 양들은 이 눈이 안 좋으니까 양들이 내 친구가 넘어가네 하면서 같이 뛰어서 넘어간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염소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예. 염소 없으면 양들 다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이 유모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염소 신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막 들어받는 신자들 들어받아. 예. 장로님도 막 들어받고, 저도 막 들어받고, 여러분들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축복을 100배로 주시는데 뭐도 주신다고요? 염소와 같은 고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염소 같은 분 계십니까? 자꾸 들어받아.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회사, 직장 이런 데 자꾸나 들어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김 과장, 이 과장, 그죠? 우리 이계 과장님 얘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들어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우리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시군요. 라고 이야기하시긴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안질로 고생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이 고통을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왜 이 병을 못 고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 가시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없어서 괜히 고통이 가시, 물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가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가시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환경에 어떤 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가시들이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축복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가시가 있어야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코로나19, 이 긴 장마,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은 다 나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당뇨병, 폐암 뭐 이런 병들이 왜 무섭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초기 증상이 없어요. 이게 아프지가 않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발견하면 이제 말기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이 병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한센병. 성경에는 나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근데 이 한센병의 특징이 뭡니까?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줘도 고통을 몰라요.
귀가 잘라져도 고통이 몰라. 코가 나가. 고통을 몰라. 내 장기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한센병이에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예.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거 느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마스크 잘 쓰고 우리 예배 드려 나와야 된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돼요. 예.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가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군요. 제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 재앙은요, 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재앙이 아니에요. 예. 뭐 직장이 어렵고 뭐 사업이 안 돼. 이게 재앙이야. 진짜 재앙은요, 내 자신의 신앙의 이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이 상태가 진짜 재앙인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걸 느끼게 해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줍니다.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진짜 100배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회자였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돈을 바랍니까? 명예를 바랍니까? 뭘 바라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바랄까요? 교회 부흥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그죠? 교회 성장이 목회자에게 가장 원하는 바예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예수 믿었어요? 3,000명, 여러분. 3,000명. 상상이 되십니까? 예.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죠? 여러분, 개척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앞이 깜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설교했는데 3,000명이 교회로 몰려와.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설교할 때 3,000명, 여기서 설교할 때 3,000명. 예. 막 교회로, 초대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한 축복에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위에부터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축복엔 공짜라는 없다. 고난을 자처하며 주를 위해 헌신할 때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주님께 드린 만큼 비례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베드로가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처하는 것은 뭡니까? 가족을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no pain, no gain.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받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그죠? 거기에 비례해서 100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축복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공짜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공짜 없어요. 주님 앞에 헌신해야 축복이 준다는 거예요. 그 헌신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고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상황, 여러분 이거 쉽진 않잖아요. 코로나의 어떤 위험성을 무릅쓰고 온 거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오신 겁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을 자처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뭐 청소를 하고, 그죠? 음식을 만들고, 뭐 찬양팀을 하고, 여러 가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그런 어떤 자처하는, 고난을 자처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거. 이거 우리의 고난을 자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뭐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봉투가 뭔지 아세요? 이 봉투? 여기 제가 뭐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휴가비 전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0배의 축복, 주의 교회 성전 건축 위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저의 휴가비 전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돈으로, 이 물질로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건 저의 권리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휴가비 70만 원 주시는 거, 이건 제가 받아 쓸 수 있는 거 저의 권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는 거, 이거 제 권리잖아요. 1년에 일주일 휴가. 그죠? 주일을 빼니까 6일이네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 제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고난을 자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박진건, 성마리아, 하은, 하진, 하민 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하은이, 하진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이번 여름 휴가는 하나님께 드리자. 답변이 없더라고요. 답변이 없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내가 여기고 아빠가 이것을 오늘 주일날 드릴 거야. 답변이 없었어요.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결단을 하고 우리 하은 엄마는 무조건 오케이 했고, 그래서 우리 하은이, 하진이, 하민이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휴가를 떠나자. 할렐루야. 1박 2일은 아니더라도 아빠가 평생 뭐 사주지 못했던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젯밤에 휴가를 떠났잖아요. 우리가 저기 왕 돈가스 집으로 가서 왕 돈가스 사줘. 왜냐면 우리 하민이가 왕 돈가스가 먹고 싶다 그래서 잘 됐어. 할렐루야. 비싼 거 스테이크 사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내가 한아빠 그래도 우리 휴가는 못 가더라도 근린공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근린공원 아세요? 저는 근린공원 그래가지고 어디 공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린공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근린공원 어디냐 했더니 가자는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가봤더니 진짜 카페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근린공원에서 쳐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근린공원이 근린공원. 커피 한 잔에 7,000원짜리 카페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데를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캠핑 온 것처럼 꾸며놓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항상 보는 게 건축물로 보잖아요. 건축물. 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화원.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그 옆에다 이런 거 줘놓고, 우리 성도님 여기서 셀 모임도 하고 막 뭐 잉어가 막 다니고 막 옆에. 너무너무 좋다. 한번 가보세요. 근데 좀 비싸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너희 이번 여름 휴가 반납했지만 오늘 이 근린공원에서 누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들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 휴가비를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뭐 보잘것없으면 70만 원이지만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하게 줄로 믿습니다. 70만 원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7천만 원이 돼서 주에게 성정을 주교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제가 이렇게 했다고 뭐 이미 휴가 갔다 오신 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 당하지 마세요.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 pain, no gain. 고난이 곧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엔 공짜가 없다. 예, 여러분 no pain, no gain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그 헌신보다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70만 원 올려드리지만 제 휴가비 일주일에 그 휴가를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성장통을 겪잖아요. 성장통. 그 성장통이 뭡니까? 무릎이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이게 다 성장통이에요. 그죠? 고난도 마찬가지로 성장통이에요. 저희 하은이 아진이 특히 한이 같은 경우는 성장통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미국에 있는데 얘가 초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때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는 줄 알고 뭐 부모님도 안 되시고 모르잖아요. 병원도 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성장통이더라고. 네이버 지식인이 알려주더라고. 무릎이 막 띠굴띠굴 구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이 보죠. 얼마나 컸으면 등치가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는요, 성장통 경험했을까, 안 경험했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장통을 좀 경험해왔으면 좋겠는데, 주여, 지금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시옵, 성장통을.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 어떠세요? 안 크잖아요. 성장통이 없으니까 안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장통 경험했습니까? 예. 이 성장통이 있으니까 크는 거예요. 나중에 키가 커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키가 크려고 주님께서 저는 아픔을 주셨구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지나간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아,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성장건축을 한 이후에 가만히 들어보면, 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전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헌신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 헌신했다는 이것.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한 그만큼 10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때에 이르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헬스를 합니다. 아령을 막 100개를 해요. 막 알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알통이 나오는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이 근육이 사실은 파열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파열된 근육에서 피가 살짝 나옵니다. 그럼 파열된 그 근육 속에 새살이 돋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면 알배다고 그러죠. 막 알이 배고 아파요. 그리고 통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찢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니까 알통이 생기네. 그죠? 계속적으로 운동하고 찢어지고 새살 돋고 찢어지고 새살 돋고 통증은 오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여러분, 예, 좀 민망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란 보세요, 진주. 진주가 이게 생겨나는 그 과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 진주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모래알갱이였어요, 모래알갱이. 이 모래알갱이가 조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개 이 살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조개는 아파가지고 계속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름을 계속 내는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고름이 쌓여서 이렇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통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근데 그냥 막 어거지로 참지 마시고
그 인내 과정은 바로 기도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100배의 축복 허락해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더 이상 부끄러워 하지 않네, 부끄러워 하지 않네.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더 이상